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위에 서 있는, 이 단 위에 서 있는 제 심정은 친정집에 온 것 같다, 이런 마음입니다. 따뜻하고 또 반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운정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함께 광성교회에서 넘어온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5년 전쯤에 행신동에 있는 풀향기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운정교회에서 함께 건너가신 그 1호 이제 그 파송 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임무를 다 마치고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운정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운정교회 친정집에 간다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맛있는 과자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오늘 그 보리 과자와 쌀 과자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하여튼 운정교회가 있기에 또 풀향기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네 교회 내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때, 함께 할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운정교회를 대표해 풀향기 교회를 대표해 우리 운정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움켜쥐려고 하죠. 그러다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내가 어떤 내 신상에 변화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있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들고 있어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텐데,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를 못 들어가거나 내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나거나 또는 내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반문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말이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도 볼 수 있으면 믿겠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가정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만큼 기독교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핍박을 당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더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로마 제국을 포함한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를 기원 후 서기 3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서기 40년, 50년쯤에 이미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0년, 20년 이내에 그 12명이었던 제자들을 시작으로 이 교인들의 숫자가 한 1000명 정도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 100년쯤에는 7천에서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서기 200년에는 약 2만 명, 그리고 서기 300년쯤에는 대략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는커녕 점점 더 부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더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왜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밭에 숨겨진 보화, 믿음이 있는 그 이방인들을 칭찬하셨고 믿음이 없는 자는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어느 삼남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입니다. 이들은 베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삼남매의 부모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일찍이 부모를 잃고 서로를 의지하며 끈끈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위태로운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주님 얼른 오셔서 저희 오라버니에게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위치가 이 베다니에서 대략적으로 하루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은 그 사랑하고 아끼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장 6절에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왜 서두르지 않으셨는지, 왜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고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를 보러 가자.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라고 몇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봐도 이 예수님의 행동이 냉정해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원격으로 멀리 있는 병자도 고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하고자 하셨다면 충분히 반나절 서둘러 걸어가셔서 만날 수도 있었고, 뭐라도 하시고자 했다면 이 나사로를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병자들은 다 고쳐주시면서 이름도 모르는 스쳐가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이 정작 사랑하는 나사로는 그냥 죽게 두셨는가? 그리고 왜 그가 죽은 뒤에 이제서야 그를 보러 가시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냥 죽게 두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오셨고 이미 나사로의 장례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던 것이죠.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마르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셔야만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셨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였던 것이지요.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미 늦어버린 분이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과거라는 시간과 이 배단이라는 공간 속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르다에게 남은 것은 죽은 오라버니 앞에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도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 것이죠.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이 거대한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도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그러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좀 더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하셨더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눈앞의 현실 앞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이런 뜻으로 답을 한 겁니다. 주님, 저도 마지막 날 먼 훗날에 저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먼 훗날 일이고 지금 당장은 저희 오빠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부활의 의미를 먼 훗날 미래에 죽은 자들이 무덤을 뚫고 나와 살아나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지금 이 고백만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에 못지않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정답을 말했지만 분명히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착각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주어진 이유는 그냥 달달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외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마음 먹으면 외울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그 고백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정작 자기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먼 훗날에 너의 오빠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25절 말씀을 우리가 원문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샘플을 갖고 왔는데 원래 원문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저걸 보면은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 조에,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I am the resurrection, 부활이죠, and the life. 이걸 그대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 같은 존재다,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생명 같은 존재다, 그 말씀도 아니었어요. 내가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해 부활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절망도 슬픔도 낙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죽음을 이긴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100점짜리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시험을 쳤더라면 분명히 100점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눈앞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고백하지 못한 것이지요. 바로 이때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동생 마리아의 신앙도 언니 마르다의 신앙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주변의 모든 따라왔던 사람들이 똑같이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나사로가 너무 불쌍해서 우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낙심 가운데 울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죽음이 도대체 뭐라고? 죽음이 왜 두려운지, 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비통해 하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슬프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어요. 이 비통했다라는 그 뜻을 보면은 이 단순히 슬퍼했다라는 단어를 그 뜻을 넘어 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은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도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눈앞에 있는 그 현실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봐, 이 문제로 내 인생이 다 끝이 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이미 제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가 됐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굳이 무덤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치우게 하신 후에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여전히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들으셨으니, 제 상황을 알고 계시니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제가 믿고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제가 믿사오니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올라가듯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원치 않아도 영적 싸움을 또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 속에서 그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 찾아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아시니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